사람은 누구나 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저희들은 신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우리 교단의 또 방재일 목사님 같은 분들을 되게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흉내도 내보고 설교도 그대로 따라서 해보고 한마디 흉내를 못하면 신학생이 아닐 정도로 저희들은 아주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게 되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이죠. 인성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 이 말은 바울이 교만한 겁니까? 바울이 무례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의 생애는 둘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두 곳을 통해서 소개를 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예수 앞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신 그 주님을 나를 통하여 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권면하는 내용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러한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밀라도에서 만났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원래 자기를 파송한 수리와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가 자기의 계획을 수정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왜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서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다가오기 전에 바로 이 절기 전에 도착을 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기다리면서 잠시 한 50km 떨어진 에베소교회 지도자들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심정을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지금 비장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2절,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은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가지만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지금 바울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은 피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있는 일은 찾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일이라면 고난이 있어도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를 차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땅끝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고난이 기다려도 그는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찾아가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쫓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일에 쫓기고 이 일에 쫓기고 저 일에 쫓기고 분주해서 쫓기고 바빠서 쫓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헛된 일에 그렇게 쫓기다가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그래서 탈진이 오고 그때 필요성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겨우 힘을 주어서 회복을 하고 나면 또다시 또 일중독이 되고 또 뭐 그렇게 바쁜지 주님과 상관없는 삶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쫓기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쫓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에 찾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에베소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그 길은 사명의 길이었는데 이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귀하죠. 그런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바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힘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구는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 선수가 꼬른점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를 향하여 잽을 날려야 되지 헛된 잽 허공에 아무리 날려봐도 여러분 아무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고울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확실히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힘들어요. 인생길이 힘들어요. 어디를 향해서 갈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로마를 향해 땅끝을 향해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향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충만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힘이 내 영혼을 차고 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찬양에도 지치지 않고 예배에도 지치지 않고 내 어떤 행위도 지치지 않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예배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디콘, 이 집사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뜻은 섬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명이라는 건 뭐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사명자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사명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으로만 사명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회사일, 직장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삶의 자리 속에서 복음과 연결되면 그게 다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음과 연결되어서 잘 섬기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셔서 꼭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섬김은 겸손이었고 눈물이었고 인내였고 헌신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명자의 가는 길은 바로 이렇게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자 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길, 섬김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수많은 양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가신 길, 바울이 간 그 길, 이 섬김의 길 갈 수 있느냐고 우리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모본이죠.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는 뜻은 헬라어로 이메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방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모방하는 것, 그림자와 같이 계속 따라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고자 할 때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고난이 있어도 따라갔어요. 우리가 누구를 닮길 원하면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방은 다 창조의 첫 출발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도 이러한 본으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첫째, 영적 지도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살피는 모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성령을 따라 삼가했어요. 이 삼가했다는 말은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지켜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성령에 매여서 늘 삼가하며 조심하며 살아갔어요. 우리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님 또 감독자들 또 교회 리더들에게 뭘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줬음을 기억하고 늘 성령을 따라 자기를 위해, 양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삼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3년간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고 잘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세웠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내 제자라게도 뭐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안수 줬다게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을 세운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항상 삼가하시고 주의하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직분자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웠음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삼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참 조심을 했던지 29절 30절에서 성령을 따라 삼가는 자들은 그르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올까 늘 깨어있고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끼워가지고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으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깨어있어서 그릇된 가르침,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예민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모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항상 일깨웠어요. 말씀으로 일깨웠습니다. 저도요, 참 어렵더라고요. 맨날 녹화도 해야 되고 또 당연한 것이지만 맨날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출애굽기도 해야 되고 또 글도 써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또 수요일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이게 뭐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어떤 심정인가 조금 이해하겠어요. 이게 항상 일깨우기 위해서 애썼구나. 제가 뭐 주일 설교 한 번만 딱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겠지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 없는 교회예요. 제가 봐도. 그러나 담임 목회자가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3년간 눈물로 기도했대요.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님들은요, 내가 가난해도요 자꾸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훈계했다 그랬어요. 따끔할 땐 따끔하고 위로할 때 또 위로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 아비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32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일깨우고 기도하고 훈계하고 여러분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파워가 어디서 나왔느냐? 은혜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능력 있게 하길 원하면 은혜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성경 암송했죠. 교회에서 성경 암송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분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다 기억합니까? 저도 암송 참 많이 한 사람인데 잊어버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 불쑥불쑥 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설교 다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그 학창시절에 내가 그 집회 때 내가 그 예배 때 정말 은혜 받았지, 가슴이 뜨거웠지, 성령 체험했지, 그때 목사님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내 가슴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그 은혜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근간, 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 만난 그 감격, 이 은혜의 말씀이 그의 사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모본을 보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5절을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만 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세상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자급자족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했던 귀한 사명자였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도왔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까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이 내용들, 또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우리 주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도 주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 약자를 보호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말씀 앞에 순종하라.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가 있느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작별 설교를 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삼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뭐냐?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보았는데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옳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옳고 그르고 따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그 자세를 보고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선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